성도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침에는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쾌한 아침을 깨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지요. 네, 너무 감사해요. 건강 주신 거 고맙고, 이렇게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겠다 하는 그런 믿음 주셔서 고맙고 너무 감사하죠. 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 주셔서 고맙고, 함께 또 이렇게 어울려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5장 잃어버린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장이죠. 세 가지를 잃어버렸는데 다 찾았어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뭘 찾았어요? 잃은 양을 찾았어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잃어버린 은전, 그 다음에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죠. 자,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 드라크마, 잘 발음을 해야지 드라큘라가 되면 안 됩니다. 드라크마. 그 아주 귀한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그 방 구조가 가난한 사람 집은 대개 방이 하나뿐이고요. 완룸이죠. 그리고 창도 그렇게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방이 늘 그래서 어두웠어요. 낮에도 이렇게 어두웠습니다. 그 방을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온돌방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항상 신발을 벗고 이렇게 사는 곳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 마찬가지죠. 막 신발 신고 막 방 막 들어가잖아요. 참 희한해요. 되게 문명 국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신발을 막 신고 들어가고, 침대 위에도 신발을 어때 영화 같은 데 보면 신발을 이렇게 신고 이렇게 침대도 이렇게 하고. 참,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위생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지역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발 신고 방에 들어가고, 그래서 별로 방을 이렇게 깨끗하게 쓰는 일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지와 쓰레기가 이렇게 좀 있어서 이 한 여인이 동전을 이렇게 잠깐 놓쳤는데 그게 이제 그 더미 속에 들어가서 찾기가 어려웠다. 실물교회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그 돈을 찾으려면은 촛불을 켜고 집을 부지런히 이제 쓸면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돈은 그 신부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오는 건데요. 그 돈은 자기에게 가장 아끼는 소유물로 그 여인들이 그렇게 잘 보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잘 보존했다가 딸이 시집을 가면은 그 엄마가
그 딸에게 그걸 다시 넘겨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딸이 또 그걸 잘 갖고 있다가 또 자기 딸에게 그걸 넘겨주면서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동전은 계속해서 대물림을 하는 가정의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이제 가족 보물이죠. 그런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그것을 큰 재난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무슨 재난인가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지방의 특별한 그 풍습에 있어서는 여인들이 이걸 잃어버리면 큰 어떠한 하나의 자기의 그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 죄책감까지 이제 밀려드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거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면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푸른다고 그래요. 그 드라크마를 찾으면은 잔치를 베풀고 이웃 그 아줌마들 다 와가지고 여인들의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이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았던 그 기쁨, 그 감격,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요동치는 그 마음의 감격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그 마음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잃은 양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찾을 때 쉽게 찾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잃은 양 찾을 때 그 목자가 99마리라고 하는 양을 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 그리고 찾도록 찾았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쉽게 찾은 게 아니고 그 양이 아주 골짜기 벼랑 끝에 가서 있는 것을 죽음을 생명을 걸고 그 양을 찾아내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이 잃은 동전도 이 드라크마도 쉽게 찾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쓸고 쫙 하고 그 찾는데 거치장스러운 퍼니처 같은 걸 다 옮기고 촛불을 켜고 이런 아주 수고스러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영혼을 찾을 때 결코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력하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교회 한 영혼이 나올 때 얼마나 수고스러움이 있습니까? 그죠? 그냥 삐질까 그냥 그 금지 오겹처럼 이렇게 돌봐주고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결정하지 않을 때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관심을 보이고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찾을 때 그 영혼이 참 귀하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영혼들을 늘 이렇게 교회에 인도하시는 분들 소수예요. 많지 않죠. 이제 그분들은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요. 근데 영혼 전도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영혼에 대한 소중함 잘 모릅니다. 말로는 소중하다고 하지만 그 몸소 그거를 경험해 보면은 이 영혼이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길 데려왔는데 근데 데려온 사람은 죽으라고 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뼈를 깎는 아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데려오면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영혼에 대하여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말을 툭툭 던져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혼 데려온 사람은 까무러칠 정도예요. 이 목회자도 분노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그런 분노 가지면 안 되는데 의분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해서 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렇다고 이제 그 한 방에 날린 사람에도 뭐라 그러면 또 삐져가지고 그 사람도 안 나오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 봐야 합니다. 영혼을 인도해 봐야 그 소중함을 알아요. 네. 자, 그 이른 양의 비유하고 이른 은전의 비유하고 그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물교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른 양의 비유는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올 능력이 없어요. 누가 와서 권유를 해서 데려가야지 스스로 돌아가겠다는 믿음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떠났구나. 내가 주님을 못 찾았구나 하는 그런 것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른 양의 비유의 특징인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 고민은 해요.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갈 자신은 없어요. 그럼들을 이제 이른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양들은 여러분 정말 찾아가서 권유하고 호소하고 그래야 나와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른 은전은 허물과 죄로 잃어버림을 당했으나 저희가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혀 신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죠. 뭐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는 분일 수도 있어요. 전혀 신앙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도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오히려 더 편하다. 교회 안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 이런 사람들. 자기가 잃어버린 거에 대한 애착도 없고 어떤 갈등 요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리고 교회도 나와보지도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은전에 비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양도 찾아야 되고 은전도 찾았듯이 이런 사람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른 양하고 이른 은전의 비유 가운데 또 차이점이 있어요. 이른 양은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밖에서요. 집 밖에서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른 은전은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실물교훈은 이 부분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잃어버린 은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우리의 형제, 이러한 친지 이런 분들이 잃은 은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정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와 쓰레기 속에 묻혀있는 은전도 역시 은전입니다. 아무리 쓰레기 속에 묻혀있다고 해도 그 은전의 가치는 여전히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은전에는 통치자의 화상의 그 부조라고 그러죠. 이렇게 얼굴 모습이 약간 튀어나오도록 조각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4쪽인데요. 돈의 통치자의 화상과 글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창조되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러한 흔적이 손상되고 희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각 영혼에게는 그것이 남아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그 생애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은 뭘 보시냐면 자기의 형상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많이 흐리했긴 했지만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영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영혼도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걸 찾아내시기를 바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을 때 촛불을 켜고 방을 쓸었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은 찾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걷어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방해하는 거치장스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을 살 때는 이 퍼니처 굉장히 소중하죠. 유익하죠. 유용하죠. 그런데 영혼을 찾을 때는 그게 방해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각오를 가져야 영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때는 비즈니스,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런데 영혼을 찾을 때 그 비즈니스를 잠깐 손해를 보더라도 접을 수, 아주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그걸 뒤로 먼저 놓고 영혼을 찾는 것을 앞에 놔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 그런 것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유익이 있고 또 활력을 주는 그런 것도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취미와 그리고 영혼 구원과 두 개가 딱 같이 걸렸다, 따블이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것을 취미를 제껴놓고 영혼을 찾아 나서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들을 다 2선에다 놓고 영혼을 1선에다 놔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살피고 잃어버린 자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무슨 잘못이나 가정 처리법에 어떤 결점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뭘 켜고 했다고 그랬어요? 촛불을 켰다고 그랬어요. 등불이든 촛불이든 켰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촛불을 켜고 이 동전을 찾았다고 하면은 이 촛불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 등불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표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처녀의 그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도 등을 들고 오는 신랑을 준비하는 모습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등을 들고, 그 등은 말씀을 살피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 여인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그 은전을 찾기 위하여 촛불을 밝히면서 쫙 찾아 나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영혼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잖아요. 우리 우성에도 좀 자주 가시고.
몇 분만 가지 마시고 매번 못 가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뭐 쿼러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들고 나갈 때 그 기쁨, 예, 그 영혼들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이거 참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부모들에 대한 권면을 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저희 자신을 살피고 저희 습관과 버릇을 검토해 보도록 해야 한다.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며 우리는 주의 재산을 처리하는 일에 대하여 주님께 대하여 책임이 있다. 예방선교제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다. 저희 자녀들은 구주와 그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모들은 가정 밖에서 그리스도의 사업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해외 선교하면은 열이 막 나, 열. 예. 그래서 저 아프리카, 그 다음에 하이리 뭐 이런 데 가서 막 선교하는 것은 막 열이 나. 근데 교회 안에 딱 오면은, 예, 그런 거,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활동 같은 거는 그거는 별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꼭 나가서만 해야만 선교입니까? 그렇죠? 예. 나가서 하는 그 선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병행돼야 돼요. 근데 집안에 있는 내 자녀는 전혀 신앙에 관심도 없고, 예, 이제 정말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는 거의 방치해두고 해외 선교만 가서 한다.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많은 부모들이 저희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목사나 안실학교 교사에게 맡겨버린다. 교회에게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를 담임을 했는데요. 그 부모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를 안 해준다. 그 불평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얼마나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이끌려고 노력했는가. 보면요. 세상적인 거를 다 자녀들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류들을 내가 알거든요. 전혀 모본도 안 되고 그리고선 교회에다 아이들을 다 맡기고 교회가 안 해준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그거는 가정 안에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죠.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대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이제 우리 자녀들 그래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기도와 함께 그렇게 해도 어떤 자녀들은 참 부모 말을 안 듣고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이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은 부모의 탓이 아니죠.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또 재밌게도 별로 이렇게 저기 하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이 더 신앙이 좋아가지고 부모들 가리키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건 복이죠. 또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린 잘 몰라요. 우린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자녀가. 근데 왜 그럴지 이 이유를 하나님이 나중에 밝혀주시겠죠. 왜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가정은 부모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 자녀가 또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 크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니까요. 이 여인이 은전을 잃어버렸을 때 역시 잃은 양을 찾았던 그 목동처럼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찾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각오. 그래서 이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9개는 있지. 그러니까 하나까지 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그 잃은 양을 잃어버린 목동도 어땠습니까? 내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나갔고 99마리나 남았는데 까짓 거 한 마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99마리의 양의 가치와 한 마리의 양의 가치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인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밭에는 여러분들만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찰스 집사님만이 차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도 못 채워줘요. 거기는 오선환 장로님이 들어가도 안 돼. 우리 한갑수 장로님이 그 자리를 찾아간다고 하나님 만족이 없어요. 거기는 찰스 집사님이 차지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온 인류 70억이라면 지금 70억의 자리가 다 개인적으로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 찰 때까지 우리 주님은 만족이 없으신 분이죠. 이런 은전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10개 중에서 9개. 그러나 하나도 9개만큼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자식들이 5명이라고 봅시다. 우린 6남매인데 6남매라고 보세요. 6남매 중에 5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잘 됐어요. 그런데 한 자녀인 넷째 아들 홍두표는 방탕아가 됐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야, 다른 아들 잘 됐잖아. 나 사장 되고 뭐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까진 놈, 지놈은 한 놈 나가든지 말든지. 그럴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홍두표 넷째 아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아들 자리를 다른 아들이 아무리 잘해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 아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이 당신 전 인격을, 예수님의 전 존재를 맞바꿔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참, 여기 또 그런 말씀을 또 했어요. 여기 실물교훈 196쪽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저기 하면 존율이 날 정도라는 거죠.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며 몹시 고민하시는 그분을 주목하여 보라.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그냥 몸을 쥐어짜 가지고 이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강렬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신 거죠. 당신이 십자가에 가는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고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라고 생각했어요. 각자 이 호심만 죄를 저질렀다. 온 우주에는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호심 집사님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아이고 뭐 이 호심 연세도 많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지, 내가 우주에서 내려가서 이 하나님이 죽어야 되나? 그렇게 안 하셨대. 내려오신다는.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는 영혼에 대한 가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도 그런 영혼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대요. 길에 지나가는 스쳐가는 사람들 그냥 스쳐가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요. 연쇄살인범들 보면 어때요? 연쇄살인범들.
자, 우리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최영규 목사님 딸. 그 불량배들이 잡아가지고 그 어린 아이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요. 이게 흙파던 저기 구덩이에다가 그 아이를 갖다 놓고 생채로 묻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살려달라고, 그 어린 소녀가. 그 사람만 죄를 졌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위해서도 와서 죽으셨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요. 그 어린아이 그냥 생채로 묻은 그 사람만 죄를 졌어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면 우리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영혼의 가치를 모르면 깨진 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꿨다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깊이 인식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더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기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열정과 정열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런 은전에 대하여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요,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그 애타는 그 심정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또 대면하는 많은 영혼들 있을 겁니다. 그 영혼들 그런 생각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선교 열정으로 전도 열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또 흩어져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특별히 우리 중보 기도를 정말 예수님께 배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